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며 또 특별히 2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이 새벽에 구별된 시간을 갖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귀한 2월 한 달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이 놀라운 이 시간이 정말 우리 인생의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며, 또 이 시간 범사하여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또 1,000번째의 기도의 제단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 말씀인데,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때 이 본문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좀 땡겨서 그러니까 미뤄 지났던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리더가 가져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뭐 소속도 되어 있지만 또 각 분야에서 우리는 리더의 역할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에서 요즘은 이제 반장이 아니라 회장이라고 하죠. 또 회장으로 뭐 리더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또 각 집에서도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의 부분에 리더의 역할들을 다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리더라고 한다면 좀 그래도 세상을 보는 안목과 식견과 어떤 그런 이 세밀한 어떤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살펴주는 영적인 안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리더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실은 공평함과 차별 없음입니다. 사실 이 공평한다라는 건 인간으로서는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아무리 공평한 사람인 것 같아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더 잘해주는 게 사람의 심리고 행동의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자리에 있거나 또 정말 리더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공평과 차별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의 어, 자격 조건인 것이죠. 만약에 리더가 어떤 사람을 편애하고 또 공동체가 그것을 보고 느낀다면 분명히 그 공동체에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특별히 대가족, 자녀들만 12명인 이 대가족을 이끌고 있는 이 아버지, 또 아내만 4명인 것이죠. 그런 대가족을 이끈 야곱이 사실 자신의 감정이 이 가족 식구들에게 늘 가감없이 다 드러나요. 물론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보다 더 불쌍한 아들은 그 막내 아들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어머니 라헬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됐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부터 요셉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의 절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아들 중에 요셉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했던 이 마음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마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이 채색 옷을 입는다, 이 고대 시대에
사실 거의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야곱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정말 이 아들 중에서도 정말 특별하게 각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채색 옷을 입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옷은 또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일하기 좋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이고 목축 시대이기 때문에 일하기 편한 옷이 늘 좋은 옷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이에게 뭘 안 시키겠다는 걸까요? 일을 안 시키겠다는 겁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너는 일하지 말아라. 너는 존귀한 자니까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채색 옷을 입었던 건 12아들 중에 요셉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뭐 스스로는 불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참 놀라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나머지 베냐민, 요셉의 동생을 포함한 11명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아니야 무슨 아버지가 이렇게 나도 아버지 아들인데, 물론 어머니가 다르고 아무리 라헬 어머니를 사랑해서 이렇게 요셉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니 그렇게 말한다면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자꾸 저렇게 요셉만 싸고 돌고, 왜 저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아니 왜 일도 안 시키지? 우리는 맨날 일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러고 있지? 아마 다른 형제들은 늘 이런 불평과 마음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었을 거예요. 에서를 만날 때 자녀를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줄 세웠어요. 등급을 나눠서. 그리고 굳이 또 채색 옷을 입혀서 가정의 분란과 어려움을 야곱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특별할 때 티를 내지 않고, 또 어떻게 다른 아들들 보기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야곱은 조금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은 하되 이렇게 나타나서는 정말 곤란하죠. 하지만 야곱은 이미 아들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그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편하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볼 때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라 누가 미워요? 요셉이 미운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재밌죠. 맨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도저히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해요? 저 사랑받는 요셉.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랑받는 요셉이 뭘 잘못했을까요? 물론 뭐 예쁜 짓을 하고 뭐 남몰래 뭐 아버지한테 잘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편애하고 정말 표면적으로 다 드러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다른 아들들을 생각보다 좀 무시하는 이 모습을 볼 땐, 아버지를 미워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요셉이 꿈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참 요셉이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또 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타켓으로 미워하기보다는 요셉을 집중적으로 더 미워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도무지 형제들하고 재밌게 막 농담도 하잖아요. 형제가 이렇게 유복하니까. 요즘은 정말 자녀들, 뭐 우리 돈 목사님이 3명의 자녀이지만 보통 둘이나 보통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복한 자녀들, 자녀들이 많으면 집안에서도 뭐 만약 넷이면 둘둘끼리 친하기도 하고 뭐 넷이 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회 현상이 가족끼리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요즘은 많이 있지 않으니까 참 이런 뭐 가족 안에서 사회성이 키워진다라는 건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농담이나 그런 막 편한 말을 누구한테 못 하는 겁니까? 요셉에게 못 하는 것이죠. 형제들의 눈에는 아버지 사랑이 정말 이 마음으로 다 보여졌다는 게 문제였어요.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엉성합니다.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편파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사랑이 이렇게 형편없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요셉 요셉에게만 향한 야곱의 모습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건 인간은 뭔가 공평함과 정의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게 바로 인간이에요. 뭔가 나는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약점이 없겠습니까? 다 약점이 있죠. 제가 그래서 목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뭐 약점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다 똑같죠. 그런데 인간의 교만함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도모하는 인간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음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어떤 그런 열심과 또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완벽하지 않구나. 허술하기 짝이었구나. 죄송하지만 이 얘기 나올 때 요즘 사람들을 꼭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가족 구성원이 하나나 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틀리지 않아요, 늘. 너 늘 맞아요. 어디 가나 칭찬받고 어디 가나 예쁨 받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강대상에서 요즘은 이제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자녀들에게 머리가 돼달라고 기도했어요. 잘못을 하고 버릇이 없이 행동해도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가르치고 훈육하고 바르게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머리가 돼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사회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요, 야, 너 잘못됐어. 말 못합니다. 너 지금 고쳐야 돼. 말 못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치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요, 사랑하고 돌보는 거 맞아요. 그러나 잘못된 거 있을 때 잘못됐다라고 말을 못하는 한국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는 늘 이런 얘기할 때 목사를 예외로 말했으면 안 드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두루두루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인간적으로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프로 스포츠에 AI 즉 뭐 컴퓨터 심판을 두려고 합니다. 근데 컴퓨터 심판을 두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요즘 스포츠도 이 원래는 심판이 5명, 6명 있어야 되는데 이제 딱 한 명만 있어요. 그 심판도 컴퓨터로 판단을 해요. 그런 거 보니까 뭔가 정확한 것 같지만 괜히 조금 어설프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인간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또 인간들이 사람들이 심판하는 경기를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심판을 내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 정 때문에 판단해주고 인간적으로 좀 가까워서 또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이 학교, 학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따라서 우리 후배 뭐 이러면서 예뻐해주고 더 아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들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학벌을 따지고 지역을 따지고 또 뭘 배웠는지 또 전과를 뭐 전공을 얘기하고 뭐 직업군을 얘기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요셉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면 그저 다른 형제들, 다른 아들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야곱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뭘 벗겨냈습니까? 채색 옷을 벗기셨어요.
물론 형들이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겠다, 팔아버리겠다 이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채색 옷을 벗기고 종살이를 하게 만드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질투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가 때로는 채색 옷이 벗겨지고 때로는 종살이를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채색 옷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살이를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도 더 살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그 상황에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채색 옷을 벗기시고 종살이를 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 끝에 뭐가 있습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이 야곱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을 가뭄에서 이끌어줄 형제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왜 채색 옷을 벗기시고 왜 구덩이에 우리를 던지십니까? 사랑하신다면서 가장 험한 곳에 왜 던지십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결국에 모든 것을 갚아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2월 한 달 있을 때 뭐 하나 때문에 막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또 뭐 하나 때문에 막 내가 잘 됐다고, 내가 잘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더 기쁜 일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이겨내 봅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제를 통해서도 보면 아픈 분들이 참 계속 생기서 이 목사의 마음이 참 두렵습니다. 어제는 사실 잠을 참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잊어볼까 또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암이 있을까봐, 또 다리가 부러지고, 또 저는 생전에 그런 일이, 혈관이 터졌다, 뭐 뇌출혈이라고 했지만 허리에 있는 대동맥이 터지는 일은 정말 극히 드문 일인데, 분명히 목 받쳐놓고 있을 때 의식이 있으셔서 아유 별 문제 아니겠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세요. 왜 하나님 왜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늘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화장실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우리가 우리 교회 처소를 정하지 못하고 식당에 예배해서 드릴 때 그때도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문득 들더라고요. 마이크 시설도 엉망이고 앉아서 드리는 것도 엉망이고, 그런데도 그 한 몇 달, 우리 한 석 달 드렸나요? 그렇게 석 달 드렸죠. 3월 4월 5월 6월이니까
6월 5일에 이사를 왔으니까 석 달을 딱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그것을 견디면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야곱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인간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2월 한 달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2월 한 달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구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서, 끝까지 기도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병약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렇게 2월 한 달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강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월 한 달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2월 생일자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앞서서 기도 받으시고 안수기도 받으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승리합시다. 아멘.